오늘은 이제 다른 분의 믿음을 한번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였는데 오늘은 라합이라고 하는 분의 믿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믿음의 시리즈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분의 인생의 키워드가 뭔가, 여호수아의 인생의 키워드가 뭔가, 또 아브라함의 인생의 키워드가 뭔가라고 하는 걸 항상 말씀드리죠. 자, 오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분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 때에 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분의 인생의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의 키워드는 이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백. 여러분들 고백해 보셨어요? 고백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네, 그 고백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한 바를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생각한 바를 솔직히 말하는 거. 이걸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말에 생각한 바를 솔직히 말하는 거. 이 말에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 admit as true. 그러니까 진실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한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그 말에는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평상시에 무슨 고백을 하며 사세요? 이 말은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며 사세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며 사는 거에 따라서 나의 믿음은 달라진다. 오늘 미리부터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나의 믿음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댁에 가셔서, 여기서 할 수 없지만 오늘 댁에 가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하나 한번 써보세요. 백지에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나. 월요일 날은 무슨 말을 많이 했고, 화요일 날은 무슨 말을 많이 했고, 수요일 날은 무슨 말을 많이 했고, 여기서 대상도 쓰세요. 남편에게 많이 한 말, 또 아내에게 많이 한 말, 또 아이에게 많이 한 말, 이런 걸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 얘기를 한번 쭉 살펴보면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얘기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했구나. 첫 번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구나.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구나. 내 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었겠구나. 아니면 내 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겠구나. 분석이 됩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말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라합은 어떤 말을 했는가? 라합은 어떤 고백을 했는가가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얘기한 그 고백, 라합이 한 그 고백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참 궁금하죠? 라합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길래, 어떤 고백을 했길래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칭찬했을까? 믿음의 전당에 올랐을까? 어떤 고백을 했길래 라합은 믿음의 전당에 올랐을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 있는 기자는 성경 중에서도 그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선진으로 이렇게 올려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어떤 말을 했길래, 어떻게 말을 했길래, 고백을 했길래 이렇게 믿음의 전당에 올랐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고백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자. 기생 라합은요,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의 직업과 상관이 없어요. 그가 어디에 사는과 상관이 없어요. 그거와 관계없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이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을 보내요. 2명을 보내는데 이제 그 사실을 안 왕이, 여리고의 왕이 이제 그 사람들을 잡아와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그 알고서 잡아와라 했는데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이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숨겨줘서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살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6장에 가게 되면 여리고에 이제 성이 무너졌을 때 이 기생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장을 두 장 꼽으라 그러면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5장 길갈 있는 5장과 또 2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2장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2장 여러분들에게 막 자꾸 이렇게 캐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 스스로가 여호수아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생 라합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 뭐라고 고백했는가? 기생 라합이 뭐라고 고백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2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구약성경 321쪽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을 많이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을 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기생 라합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한글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봐요. 상천하지의 주인이시다. 어려운 말을 썼어요. 상천하지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생 라합은 어디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이죠?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그리고 기생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존경스러운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인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죠. 정탐 사건이 처음 나오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정탐꾼 많이 들어보셨죠? 예, 뭐 벌써 속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뭐 크게는 안 하시지만 입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더 크게 하세요. 됐습니다. 민수기죠, 민수기.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정탐꾼 사건이 나오는데 민수기를 반으로 두둥강 딱 내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거기에서 정탐꾼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민수기 13장, 14장 이후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들이 다 죽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는데 각 지파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하는 거예요. 가볼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10명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거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시각을 봅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너무 크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게 똑같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귀골이 창피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메뚜기요. 10명은 부정적으로 메뚜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고상하게 번역이 됐지만 이걸 저보고 번역하라 그러면 우리는 벌레요. 이런 얘기입니다. 벌레만 또 못해.
그렇게 우리를 자기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역 한글을 보신 분들이고, 개역 개정을 본 분들은 그들은 우리의 그들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먹이다.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는 그들의 벌레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이 세상의 창조주로 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본 사람은 그 사람들을 보고서 그들은 우리 밥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이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요, 밥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달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게 되면 부정적인 맨날 만나면 죽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도 이 외국 선교사가 왜 한국 사람들은 자꾸 그냥 죽겠어요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가 물어봤대요. 왜 자꾸 죽겠어요 하는지, 민족성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걸 또 그대로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죽게 있어요. 이렇게 번역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맨날 죽겠어요 하면은 이거 하나님 너무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해요.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정탐꾼들이 10명이 부정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우리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불평하고 불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를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시내산에서 훈련시키고 그것뿐입니까? 저 홍해를 건너게 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끌어내서 훈련시켜서 지금 광야로 왔는데 지금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왔는데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어쩜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쩜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그래가지고 이 20세 이상들을 죽이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심판의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 20세 이상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셨다니까요. 그랬는데 오늘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잖아요. 요단강 건너기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2장이. 여기에서 완전히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에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올바로 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기 안 간다고 그러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비하면 메뚜기라고 얘기를 했던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 다 죽이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백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는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한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신 믿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놀랄 노자죠. 우리를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래요. 지금 기생 라합이 가나안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런 아픈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정탐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정탐꾼 하면은 이 금기어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하면 안 돼. 그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다 죽은 기억 있잖아요. 20세 이상들이. 금기어예요. 정탐에 관한 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리고 정탐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이 있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거를 다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 여인일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역사를, 그 아픔을 지금 여기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이 여인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장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 포커스되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2장 9절. 펴놓으셨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를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의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 듣고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으로 정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신 일을 듣고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간담이 녹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표현도 간담이 녹는데요. 막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백성들, 가나안, 그것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백이 보통 고백입니까? 그래요. 뭐 천지의 주인시라고 하는 거, 그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 건 전 솔직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이 여인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미 이 여인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땅과 씨와 나라, 또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이삭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어요. 그 말씀이 야곱에게, 그 말씀이 요셉에게 이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을 뭐 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뭐 하는 거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기생 라합과 같은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요, 믿음으로 결국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탐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기생 라합이 마음이 이뻐서 아주 착해서 곤란한 거 있으면 못 봐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못 봐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탐꾼을 왜 살려줬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도와줬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사건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준 거예요. 정탐꾼을 그냥 측은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려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도와주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이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가족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23절부터 한번 22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라합의 부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며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신겨줬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어때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보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살죠. 또 누구도 살았습니까? 가족도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신약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디요? 히브리서요라고 하면 안 돼요. 곤란해. 오늘 본문 히브리서니까 여기 말고 구약 성경 중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해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마태복음이에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해 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중에서도 처음 등장하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해 주는 다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 예, 제가 좋아하는 족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족보만 보면은 또 건너뛰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들 중에 온전한 여인이 없어요. 세상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온전한 여인이 없어요. 그 중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이고 심상치가 않아요. 보아스는 룻이 나오네요. 바로 이 라합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 나오는 거예요. 룻. 그리고 그 룻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구원받으면 그 계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정탐꾼을 살려주어 가족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오늘 메시지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집으로 가져가야 될 우리의 take home 메시지, one sentence take home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얘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얘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해야 속이 시원하고 살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가다두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confess.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express. 계속 express 해야 돼. 표현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이 갇혀 있는 것들, 이게 이제 뭐예요? express라고 하는 머리 프레스 됐던 걸 푸는 거잖아요. 예, 풀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풀자. 믿음으로 고백하자. 믿음으로 말하자.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 말하면은 메뚜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우리 스스로 메뚜기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메뚜기 된다. 자,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전사가 된다. 메뚜기가 되시겠어요? 전사가 되시겠어요? 그럼 믿음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만나보게 되면은 신세 타령하시고 또 이게 팔자 타령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면은 무슨 얘기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냥 명품 얘기하느라고 그냥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냥 명품 얘기하느라고. 그냥 교회 딱 오면은 가방부터 그냥 딱 올려놔요. 식탁에다가. 도서관에서 자리 맞는 것도 아니시고 딱 올려놓으시고 그냥 그부터 이제 얘기가 되면서 뭐 명품 있는 분들 참 얘기를 하고, 그런데 명품 없으시는 분들은 또 소외감 느끼고 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여 안 하시고, 그러면서 얘기할 때는 뭐 그냥 괜찮은데 집에 가니까 또 막 이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명품을 묵상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또 막 그래가지고 만나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딴 사람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재산 얘기하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요즘 뭐 만들어요? 드라마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 드라마 그냥 열심히 보고 재밌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는 소재거리들이에요. 예, 아마 이제 지구가 종말하기 전까지 그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재벌 이야기 뭐 이런 얘기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예, 적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나는 것에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는 거에 대표적인 것.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자랑입니다. 만나면은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불만 있으세요? 만나면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말보다 말씀이 많은 교회다. 이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보다 말씀이 많은 교회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보다 말씀이 많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말보다. 예. 예, 말보다 말씀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자랑을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 자랑도 하고 말보다 말씀. 우리 교회는 빛보다 빛 내는 교회다. 빛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빛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빛을 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에 굳게 서서 뭐 어느 교회 가든 뭐 말씀 위에 굳게 선다. 뭐 얘기 다 하죠. 그러고서 말씀 안 가르치고 뭐 다 뭐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도 너무나 경박해졌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 건지 심리학 강의를 듣는 건지 정치 얘기를 듣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려면 뭐 설교를 합니까? 말씀을 증거하려고. 말씀을 증거해야죠. 네. 우리 교회는 말보다 말씀이 아주 빛보다 빛을 내는 교회입니다. 자랑하셔야 돼요. 남편도 자랑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남편을 보게 되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참 많다. 왜 안 하세요? 옆에 남편 계신 분들, 우리 남편 따라하세요. 우리 남편 자랑할 거 참 많다. 자랑할 거 참 많다. 믿음으로 보면 그런 얘기 고백을 하는데,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은 남편 얘기 막 뭐 이제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 아, 크게 한다. 자랑할 거 참 많다.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게 되면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널 낳고 나서 내가 미역국을 내가 왜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아니, 미역국을 뭐 애가 줬나요? 자기가 뭐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자녀들도 봐야 돼요. 아니 뭐 공부 조금 못한다고 해서 그 믿음 그거 애가 인생이 망치는 게 아니거든요. 탤런트가 없다고 해서 애들이 인생이 망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뭐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탤런트가 분명히 있어요. 부모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예. 부모가 장님이면 못 봐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으로 고백을 못해요.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되게 돌아가셔서 꼭 해보셔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나. 이거는 내 믿음이 어떤가를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크라이테리아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자. 믿음으로 고백하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